오늘 우리가 욥기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에서부터 길게 31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욥과 친구들 한 사람과의 대화의 내용들이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욥에게 말을 꺼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이 4장 그리고 5장에 기록이 되고요. 그에 대한 욥의 답변 이것이 6장, 7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욥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이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심한 병으로 인해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고는 하루라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붙어 있어서 살고는 있지만 그의 삶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음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욥도 한마디의 말을 꺼낼 수가 없었고 그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러 그의 곁에 있지만 역시 친구들 역시 욥에게 한마디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탄식을 쏟아내는 이야기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욥기 3장에서 확인한 내용이죠.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빨리 무덤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가 깊은 탄식과 절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바스가 이제 그에게 충고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충고의 말을 꺼내기 전 그가 한 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신자들이 죄에 빠지거나 죄의 길로 행하게 될 때 그렇지 않게 하도록 권면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때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엘리바스가 이제 연장자로서 가장 먼저 쭉 해가는 말의 내용은 뭐냐면 욥 너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 강하게 해줬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너는 왜 이렇게 놀라고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이렇게 말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다.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내가 이름에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무척이나 힘들어 하는구나. 이 일이 너에게 닥치니 내가 놀란구나. 내가 참으로 놀라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너 왜 그러냐. 네 여태까지 그렇게 한 대로 내가 한번 그런 일을 당할 때 너도 네가 가르쳤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반응하고 이 상황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말이죠. 겉으로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충원을 한 것 같은데 이 말 속에는 그에게 죄를 지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에 보면 너는 너의 경외함을 자랑처럼 여기지 아니했냐? 내가 온전하게 길을 가는 것,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 소망처럼 여기지 아니했냐? 그런데 정작 네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조입니다.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있겠는가? 없다 이 말이죠. 다 망하게 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는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결국 끊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다 거두게 된다. 이 말 속에 엘리바스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가장 핵심적인 그의 생각이 잘 표현됩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된다. 내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들을 할 때 그의 하는 이 말을 더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하나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체험이 소위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12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다. 내가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다. 그리고 모든 뼈가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에 보면은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는 소리를 표현하기를 17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신다.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하물며 연약한 인생인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는 존재,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라면 오죽 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욥을 책망한 듯 하는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17절에서 읽었던 이 말씀,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거나 깨끗하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욥에게 이 말을 하면서 엘리바스가 그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 생각은 뭐냐면, 욥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네가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네가 의롭다고 말하고 옳다고 말하고 너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네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 넌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자체는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니죠. 그가 영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소위 인과응보에 대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결국 욥에게 말할 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단 너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빨리 그 자리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쭉 살펴보겠지만 이 친구들이 처음 욥을 방문한 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큰 어려움을 위로해서 이 욥을 세워주려고 한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욥과 대화를 나누어가는 걸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이 그런 큰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쓸데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 욥은 참 교만하구나. 너 욥은 참 위선자 같구나. 넌 여태까지 의롭다고 말했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너 실상 이를 만나보니까 너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 책망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은 피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공정하시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하시기에 선에 대해서는 그에 대하여, 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응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이 원인은 자신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욥을 공감하고 위로하려고 했지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욥의 상황을 공감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그가 당해 있는 그 처절한 상태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할지 모르지만 욥이 쏟아내는 그 탄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위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성급합니다. 그건 이거야. 이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단 거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대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믿는 자라도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원인자, 죄의 유혹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죄 지은 건 네가 잘못한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저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화를 받는다라고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맞긴 하지만 굉장히 깊지가 못해요. 그리고 사탄에 대한 이런 이해라든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따라서 욥에게 이렇게 그 원인을 제시하고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 정도,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죠. 지금은 이제 개혁개정판이 되면서 이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것인 존재란 걸 너무나 잘 아세요. 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 인생에 겪는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이 몸으로 친히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동감하셨고 공감하시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비참의 문제들, 이런 것들조차도 바로 그분이 스스로 짊어져 주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따라 사실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늘 살아가는 것이고, 연약함 가운데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토록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온전하게 해결하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한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 짧은 경험과 그 정도의 내용으로 섣부르게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친구들의 잘못을 우리도 교회 생활 가운데 쉽게 범하기 쉬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항상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고 섣부르게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근거 삼아서 우리도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바라봐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잘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들으며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습니다. 욥이 당한 극심한 고통, 아픔, 그 상처,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그 욥의 말을 들은 친구들이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그 말들이 욥을 공감하거나 깊은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거나 또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고 또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탄이 또 우리를 흔들어낸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지 않고 욥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섣부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넓고 깊으신 그 사랑, 우리를 치유하신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섣부르게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정지하는 그런 자세들을 늘 조심하게 하시고 늘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성도의 참된 교제를 잘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옵소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